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보내주신 설교문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 부분이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자르면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과 뭐랄까 좀 외면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점들을 보여주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심, 또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좀 새로운 통찰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시작이 그거잖아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한 그 다음 이야기예요. 네네.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정작 요한은 좀 혼내렸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요한의 역할이나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칭찬을 하시죠. 맞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대비가 참 놀랍죠. 지상에서의 위대함하고 천국의 가치는 정말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뢰나 인정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 그게 참 위로가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뭐 탕자 비유 같은 걸 들면서 이야기하던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가까이서 보면 인간적인 약점이나 실망스러운 면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을 딱 대비시켜서 보여주죠. 그래서 혹시 사람에게 실망하더라도 그게 신앙 자체를 떠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좋으신 주님께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근데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자료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을 지적하는데요.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꽤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방식을 딱 제시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의도적인 거부예요. 의도적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세례, 치유, 성령의 은사 같은 그런 은혜의 통로들을 자기 생각이나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죠. 거부하는 태도.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군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무반응이에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예수님 비유처럼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하여도 우리가 울지 않았다고 하신 것처럼 네네,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의 초대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적인 반응이나 의지적인 반응 없이 그냥 냉담하게 대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초대받은 잔치에 가서 그냥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느낌이랄까요? 기쁨에도 슬픔에도 그냥 무감각한 상태? 맞아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건데요. 바로 부정적인 반응, 즉 비판입니다. 비판이요? 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너무 금욕적이야 이렇게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세리나 죄인들이랑 어울려 먹고 마시기나 한다고 비판했잖아요. 서로 모순되는 비판을 했었죠. 그렇죠. 이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사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단점이나 문제점만 찾아서 계속 비판하는 태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려는 그런 모습이네요. 결국 정리하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부, 무반응, 그리고 습관적인 비판, 이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요. 일단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교회도 없다.
이걸 먼저 받아들이고 네. 비판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감사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래도 이게 참 좋다. 우리 교회는 이런 강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관점을 바꾸는 노력이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초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의심할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인정은 변함이 없다는 것. 이걸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권면이 있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혹시 무심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말씀이나 예배에 무반응으로 그냥 습관처럼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도 모르게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늘 비판적인 시각만 갖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살아있게 반응하고 또 감사의 눈으로 관계를 세워가는 삶,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나는 이 세 가지 모습, 거부, 무반응, 비판 중에 혹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멀어졌던 순간이 있었나? 만약 그랬다면 그 이유는 뭐였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진정으로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지만 의미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